우리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모아놓은 찬송시 모음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복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내 즐거움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치를 두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안에 머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었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어지는 시편 3편에서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첫 시작이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자신이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다윗에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한 주 동안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느라 이 땅에만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시편 23편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교회 보면 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보기만 해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득한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젊은 집사님들과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던 중에 딸과 아들에 대한 차이를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딸만 키우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아들만 키우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을 키우는 것과 아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다. 뭐 아들은 이런 것이 힘들지만 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고, 또 딸은 이런 것이 힘들지만 이런 것이 또 좋다. 뭐 이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도 딸만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 아들 부모의 입장이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말고 또 딸만 둘 있는 그 가정의 집사님께 혹시 아들 하나 더 낳아서 키워보고 싶은 생각 없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윽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큰아들 하나 키워봐서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농담이지만 그만큼 본인이 남편을 많이 챙겼다, 뭐 이런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서로를 향한 그 호칭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성이 어떠한지 추측합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 누군지 추측하지 마시고요. 이 관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같은 남편, 뭐 딸 같은 아내,
아들 같은 사위 이런 표현들도 있죠. 네. 물론 호칭이 갖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는 특별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그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그럼 비유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그 목자를 고용한 고용주입니까? 아니죠.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고용주와 고용인처럼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말이 하나님이지 거의 직장 후임 아닙니까? 승현 씨 이거 복사 좀 해다 주세요. 승현 씨 이거 서류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노동시키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목자, 양을 치는 목동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마치 들판에 있는 양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들 같은 남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첫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첫 직업은 목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꽤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돌보고 지키며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를 하다 보니 내가 이 양과 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시력, 우리가 보는 이 눈의 능력, 시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풀과 물 정도는 구분이 가능해서 먹고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멀리 있는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시력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도 굉장히 부족해서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다가 모든 무리가 한 번에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 양의 미련함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뿐만 아니라 양은 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천적에게 늘 쉽게 노출되고 또 염소나 다른 동물들처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참 양과 같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왔던 그런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올 수 있는 그런 담력과 능력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잘 아시듯이 굉장히 겁쟁이라서 고양이 입에 있는 것도 못 꺼내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키가 3m 가까이 되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돌팔매질로 그 장수를 이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왕 다윗. 그 어떤 위험한 동물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크고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섰던 그가 지금 스스로를 연약하고 부족한 한낱 양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늘 지혜롭고 똑똑해야 하고 모든 순간
옳은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이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디를 가나 머리가 잘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들여다보면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과 같은 다윗의 인생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냥 부족하고 감각이 없고 언제 죽어도 이상할 리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울 만큼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내가 강함에 만족하고 내가 지혜로움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으로 인해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한 양이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된다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짧지만 본문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옛날 번역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되어 있죠. 양이 언제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풀이 풍성한 그 풀밭, 언제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게 흐르는 물이 가득한 물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집트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물론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기, 연단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걸어갔지만 그 누구도 부족함 없이 살아갔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빈 들에서
먹을 것 없어 줄인 것을 보시자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그 모든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지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엘리사는 수년 동안 계속된 가뭄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를 통해 사르밧 과부는 떡을 위한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양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이 땅의 일들로 염려가 되어 고민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귀 기울이느라 초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과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저희 이바동 감자탕 이렇게 홍보해도 되나요? 네, 이바동 감자탕이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아이들 이렇게 놀이방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물고기들을 낚시하는 그런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밥 먹는 동안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들이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서 수북히 쌓아놨습니다. 한 5명이서 막 진짜 할 수 있는 한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물고기들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물고기 혹시나 건들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누가 혹시나 그걸 건들면 이거 우리가 잡은 거야 라고 경계하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물고기를 모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 두고 왔습니다. 다 두고 엄마 아빠가 이제 가자라고 할 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모은 장난감을 집에 갈 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식당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낚시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로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며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무엇을 얻게 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얻고 누리는 것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유지될까요? 과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은 과연 얼마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죄악의 길에 기웃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막대기로 쳐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을 통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머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 생활이 흔들리는 일들 너무나도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원하는 대로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것은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자가, 또 때로는 곰이 양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상황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아이와 함께 길을 걷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길을 걸으면서 아빠, 저기서 차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아빠, 저기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뭐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조심해야지. 바짝 긴장해라. 인생 실전이다. 뭐 이런 말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아빠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내가 꿈꾸는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때에 따라 먹이고 입히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 우리의 육신의 때가 끝날 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리도록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